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구절이. 그러니까 열쇠 구절에서 오늘 본문 16절까지 이 본문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내 자신 누구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대평가도 하지 말고 가소평가도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내 자신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분량. 그것은 믿음의 기준인데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 큰 차이가 없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개인이 단독적인 개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는 사실이죠. 항상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데 영광스럽게도 거기에 나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지체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많고 기능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체마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죠.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성도들을 섬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길 때는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또 부지런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즐겁게 섬긴다는 게 참 중요하죠.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우리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다 전부 다 중요한데 뭔가 하면 성도를 하는 교회를 은사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기쁘게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지체 간의 관계, 지체 간의 이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키가 되는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식.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하면은 진실되게 또 순수하게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사랑한 척 해서도 안 되죠. 막 아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위하는 척 하면서 이제 돌아서면서 또 이제 비판하거나 또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참 내한테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중이죠. 이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가식이라는 것은 이제 가면을 쓰는 것인데 가면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또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능숙능란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또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은 선에 딱 붙어 있다. 접착이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랑한다고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악을 용납해서는 안 돼.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용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도 악이 있으면 그 악을 미워해야 되죠. 악을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편, 네 편, 편가르기 잘하는 사람들은 내 편은 악도 선이 될 수 있죠. 또 네 편은, 상대 편은 선도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규법, 모랄이라든가 다 그렇습니다. 내 편한테는 간대하고 그래서 악도 용납이 돼요. 반대의 편에서는 선도 악으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법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해야 되죠. 만약에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인권 말하면서 동성연애를 지지하면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연애는 악입니다. 인간을 위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렇게 촉구해야 되죠. 우리가 동성애자도 사랑해요.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미워하죠.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건 악이다. 그건 악이다. 어떤 거라도 미화될 수 없다. 그건 미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예, 극단적인 예지만은 그렇습니다. 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악을 악이다, 선을 선이다 가르쳐야 되죠. 아이가 말이죠. 슬퍼한다고, 아이가 괴로워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악이 선이 될 수 없고, 선이 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아이가 잘못하면 훈육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생각할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위선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분명히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요? 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증오하고 질투하고, 그냥,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되죠. 왜? 내가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니까 나를 증오하고, 나를 비방하니까 나도 비방하고, 나를 해롭게 나도 해롭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식 없는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나를 증오하니까 나도 증오하고, 나를 비하면 나도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름답고 예쁘고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온감이 죽은 게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쉽지 않다는 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 그랬습니다. 원수.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마음이 떳떳해진단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구절을 생각해야 돼요. 자,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7가지 범주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간에 형제간에 어떻게 실신할 것인가 7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형제애죠. 형제애. 생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형제애입니다. 필라델피아 형제애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지나가면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친구에 가면은 형제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형제. 친구에도 아버지가 있을까 할아버지 있을까? 그러면 10대조 친구에 가서 만약에 대대로 예수님 믿었는데 10대조에게 우리 가서 10대조 할아버지 그렇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친구에 가면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아니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친구에 가봐야 돼요. 그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 위에 정조 할아버지 다 있는데 고조 할아버지 뭐 그래가지고 전부 그걸 그 명칭을 그렇게 붙일 것인가 하는 거죠. 형제애입니다. 형제다. 형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가 일가 친척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형제하고 더 많이 만나죠. 만나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근데 친구에 가면 영원히 만나죠.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형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보고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데 좋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범주입니다. 이런 이 범주에도 기본이 뭐냐 하면은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순수한 사랑. 두 번째 범주에 가서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근데 여기 열심을 품고는 의역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영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말해요. 영으로. 열심은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열심 내는 거 얼마 가지 못해요.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순수한 사랑으로. 이 사랑에는 것이 없나니 하는 것이 이제 바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범주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데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 어떤 사랑이냐?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소망과 인내와 기도입니다. 세 번째 문제 안에는 세 가지예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에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죠. 또 그리고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과 인내와 또 기도입니다. 네 번째 범주는 성도들이 쓸 것을 이제 공급하는 것이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 당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이 옛날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은 굶고 교회 왔느냐, 먹고 교회 왔느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먹지 않는 성도들 위해서 교회에서는 음식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옷이 없으면 옷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요즘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굶는 자가 없는지, 궁핍한 자, 결핍한 자가 없는지 늘 살펴야 되죠. 요즘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주민센터라든가 또 그 다음에 경찰서에 보면은 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고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으로 교회는 살펴야 되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차상위 계층,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살피면서 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죠. 특히 성도들 간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없을 경우에는 나누려고 힘써야 되죠. 무엇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고 손대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호텔이나 모텔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순회 전도하는 분들이 늘 있단 말이죠. 여행하는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집을 개방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구물자를 많이 받았죠. 미국에.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지 바지를 해가지고 물들였죠. 미국 군인들이 입는 바지를 물들여가지고 입었어요. 그 다음에 워카. 우리 어릴 때 워카 신고 다녔죠. 별로 입을 게 별로 신을 게 없습니다. 그 당시는. 그 외에도 미국에서 물자가 올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랬다는데 교회를 통해서 물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가져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구호단체가 많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째 번주. 다섯째 번주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어쨌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자, 뭐라 했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어디 가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반대로. 너희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저주하고 모욕하니까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와 또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럽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햇빛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만 비를 주시고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제 다섯 번째 범주죠. 여섯 번째 범주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지체들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의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곱 번째 보면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마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취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가대평가하지 마라. 자신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교만한 것은 마음을 높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세요. 마음을 높이는 교만이다, 자고다, 자만이다. 이 모든 뿌리는 높이는 것을 말해요. 높이는 거. 자꾸만 높아지고 싶어요. 뭔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 또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을 뿐이지.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랑하고 막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낮은 데 취하라는 것은 낮은 대로 향하라. 낮은 곳으로 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곳을 향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낮은 자들에게 가까이 하는 것, 돌봐주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일까? 저는 종종 한 번씩 교회란 무엇일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회 몰라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일까? 종종 그런 의문이 떠올려요. 교회란 무엇일까?
아침에 8시 반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새가족부 안내위원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시라고. 여러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에클레시아죠. 불러 모아서 왜 불러 모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다음에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곳이죠. 또 교회는 서로 교통하는 곳이죠. 또 서로 나누는 곳이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죠. 함께.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교회는 무엇일까? 제가 창선에 어릴 때 갔는데 지금도 인상에 남아 있어요. 제가 20대 아마 전으로 가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종종 이제 가다가 그때 한번 갔더니 수요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 참석한 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예배 마치고 가지 않고 335로 모여가지고는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집에 돌아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예배 마치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촌이고 옛날이지만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마치고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족이라 한 가족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자연히 이제 서로가 교제할 수 있잖아요.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냐 하고 농사 잘 됐냐 뭐 어쨌나 뭐 이야기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가 아주 그 유년기는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청소년 때에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마음이지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교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답게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오늘 이 말씀대로 가식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란다 하면 저희는 그리 하지 않아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오늘 여기 우리 쭉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7가지 범주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그 내 자신이 진단 내릴 때에 평가할 때에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건 잘하고 어떤 건 잘 안 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죠. 나는 거짓 없는 가식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막 교육자는 말할 것 없습니다. 또 중직자가 중요하죠. 중직자는 장로, 안수사, 권사죠.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우리로 인하여 막 교육자는 말도 없고 중지자로 인하여서 교인이 시험에 들고 걸림돌이 되고 그래 좋은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래요. 평신도보다도 참 교육자나 중직자에게 시험 들죠. 왜냐하면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를 평가해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12월 달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바울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공동체인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들 돌아보면서 더욱 힘써야 되죠. 나는 가식 없는 사랑으로 이 7가지 범주, 이 7가지 범주에서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 백성들 천국 가는데 같은 마음 가져야 되죠. 같은 마음. 천국 가는데 믿음의 기준을 볼 때 뭐가 차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 되고 성장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한 구절에 다 요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예.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참된 것을 추구하여. 자, 이 구절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분명히 강조하는데 그 사랑을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분명히 사랑인데 참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 되고 성장하고, 자,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세시키는 하나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같이 성장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함께 성장하는데, 그런데 너희들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 되고 성장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 교회로,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거짓 없는 사랑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함으로 이와 같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섬기며 또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겁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